보통 우리가 야곱의 기도하면요, 결사적인 기도, 끝장을 보는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해 들어서 기도 시리즈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요, 청산기도에 한 4년을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소나무 뿌리를 뽑는 그런 기도. 비가 오나오니 4년을 올라다니면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요, 그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하나도 응답이 안 됐어요. 그 기도가 만약에 응답됐다면 제가 강남에서 지금 대형 교회 목회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야곱의 기도하니까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인기가 없잖아요. 간사함, 교활한 놈, 사기꾼, 도둑놈,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민자들의 그 일세들의 이름을 보면요, 거의가 성경 이름입니다. 아브라함, 다윗, 뭡니까? 조수아, 요셉, 여자들은 레이첼, 헤나. 제가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어. 왜? 아는 게 성경 이름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야곱이라는 이름은 없어, 거의. 제이콥 잘 안 써요. 제가 딱 한 사람 만나봤습니다. 제이콥이라는 그 친구. 그놈이 꼭 제이콥처럼 생겼더라고요. 백인인데 아주 얼렁뚱땅을 잘해요. 야곱이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놓은 아주 이게 지고는 못 사는 그런 성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야곱이 지금 일생일대 최악의 상황, 위기의 상황을 만났습니다. 지금 뒤에는 외삼촌이 저 사기꾼한테 속아서 2딸도 주고 내 재산 다 뺏기고 더구나 그 자기 갑옷 1호 드라립을 훔쳐가지고 왔거든요. 죽이려고 따라오는 거고, 앞에는 뭐예요? 에서가 20년 세월이 지났어.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분을 사귀지 못하고 내 장자권을 뺏어간 놈처럼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대를 끌고 지금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진퇴양난이에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요. 아주 교활하니까 가다 잘못하면 죽게 생겼으니까 뭡니까? 선물을 예수에게 보냅니다. 바리바리 보내요. 어마어마한 얘기가. 요즘 시세로 말해도 흔들어도 $1,000,000 정도 재산을 보내는 거죠. 종들도 보내고 처자식도 다 보내버려. 자, 예수가 어떻게 반응한지를 한꺼번에 안 보내고 1차 보내고 2차 보내고 3차 보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가나 상황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밤이 되니까 되게 홀로 남았는데 너무너무 두려워.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24절 볼까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지금 밤에 홀로 남았어. 달달 떨면서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밤에는 뭡니까? 죽임이야, 뭐 전기 들어오고 인터넷 있고 온갖 별짓 다 전에 밤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시간은 사실은 그 당시에는 전기가 있나 양초가 있나 아무도 없어. 밤은 깜깜하고 두려운 시간이고 신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밤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시간이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밤은 신비한 시간이고 또
또 뭡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시간이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뭡니까? 밤에는 뭐 하셨습니까? 일하지 않고 기도하셨다. 매일 밤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그 밤이란 게 밤새 안녕 이런 말 있잖아요.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자다가 그냥 그 밤새 가는 수도 있고, 밤에 도둑을 만나서 몽땅 날릴 수도 있고, 그죠?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이게 불확실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처음 베델에서 창세기 18장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죠. 예언하는 복을 주십니다. 너희 후손을 번성시켜 줄 것이다. 그렇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기도하다가, 그죠? 두려움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런데요, 자, 밤에 기도하는데 할 수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이 어떤 사람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란 호세아서 볼까요? 호세아 12장 4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한 것이 아니다. 뭐냐? 천사와 결국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치모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수없이 나오는데, 그죠? 수십 가지 나옵니다. 그런데 야곱이 씨름을 한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씨름을 한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를 만나주셨는데 또 지금 뭡니까? 야곱이 외로워서 쫓겨나서 베델에서 어린 나이에 두려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찾아오신 겁니다. 지금 또 뭡니까? 창세기 32장에 지금 최악의 위기, 야곱의 일생의 최대의 위기를 만났는데 그때 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씨름을 한다. 야곱이 씨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씨름을 걸려 내려오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씨름이란 말은 뭐냐? 먼지가 펄펄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자나 뭐 맹수들이 싸우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동물의 영역에서 맞지 않은. 네. 그런데요, 진짜 살벌합니다. 먼지가 펄펄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는 거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서원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으며 또 이곳을 성전을 만들겠다. 그죠? 근데 야곱이 그 서원을 지켰습니까? 돈이 생기니까 또 처자식도 와이프도 4명이나 되고 가시도 많이 생기고 돈이 왕창 생기니까 그거 다 잊어버렸지, 뭉개버렸지. 그죠?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찾아오세요. 씨름하러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변덕 부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거짓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을 복줄 때 내가 반드시 내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반드시 그에게 복을 주고야 마는 분이시죠. 마침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었다가 뺏는 분이 아니세요.
야 이놈 봐라, 세원을 뭉개 약속을 그냥 칼같이 지켜야지 줬다가 뺏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체하며 기도 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나무 뿌리 잡고 소나무 흔드는, 그러니까 뽑힐 때까지 흔드는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 그 말 맞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죠. 바로 찾아오신 예수님과 씨름을 하는데, 진짜 이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게 아니고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야곱과 같습니다. 목사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4년 동안 씨름하는 기도를 했거든요. 소나무 뿌리 뽑을 때까지 막 흔들고 4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랬는데요, 사실은 이 싸움은 나와의 싸움이다. 내 교만과 정욕과 이 똥꼬집, 이 자존심을 부수는 그런 싸움이다. 이게 참 힘들거든요. 내 자아를 죽인다? 이건 죽기보다 힘든 일입니다. 내 고집을 끊는다? 이건 말도 안 돼. 강씨 집안의 똥꼬집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게요, 참 어려운 거예요. 지금 야곱은요,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라. 형 에서와는 지고 못 살아. 그래서 싸우는 거죠. 뱃속에서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힘이 있잖아요. 다리 힘이잖아요. 그렇죠? 다리가 튼튼해야 돼. 그래서 에서의 그 칼을 피해가지고 죽으라고 도망왔지 않습니까? 다리가 튼튼하니까 그 먼 나라까지, 외삼촌 집에까지 도망왔거든요. 자, 힘이 있으니까 외삼촌의 그 모든 재산 다 뺏었어. 두 딸하고 재산 다 뺏었어. 자, 야곱은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니까, 그죠? 예수도 이겨먹고, 아버지도 속여서 이겨먹고, 그죠? 외삼촌도 이겨먹고, 지금 뭡니까? 하나님과 이겨먹으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먹으려. 자, 야곱은 오직 이기는 일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년간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기는 생각만 하는 거다. 항복을 할 줄 몰라.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는가? 그죠? 지고는 못 살아. 우리의 욕심이죠. 얼른 항복하면 되는데 하나님마저 이겨먹으려고 그래.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다. 얼른 항복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해. 복 주세요. 대운이 터지게 해주세요. 로또 맞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점점 피곤하지. 힘 빠지죠. 그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긴 고집, 이 똥꼬집을 꺾고 천부에 어지 없어서 손들 고민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야. 그걸 못해.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도뼈를 치매, 야곱의 한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됐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요, 야, 이놈이 도저히 항복을 안 하는, 얘도 항복 안 하는구나. 이런 최악의 상을 만나서 전 재산 다 보내고 가족 다 보내고 종들도 다 보내고 그러고도 항복을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도뼈를 내리쳤다. 그랬더니 위골이 됐다는 거죠. 한도뼈란 뭐냐? 뭐 어떤 사람 보통 엉덩이 뼈라고 그래요. 여기가 튼튼해야 씨름을 잘할 수 있대.
운동선수들 여기가 튼튼한 겁니다. 하체가 튼튼해야 되죠. 그러니까 상체와 하체를 연결해 주는 부위 여기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한도뼈가 위골되다 이 말은 뭡니까? 힘줄이 끊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 텐던이 끊어졌을 때 그 아픔을 아십니까? 저는 한번 겪어봤거든요. 여기 손가락에 텐던 하나 미는 건 밀 수 있는데, 그죠? 미는 걸 못 밀었어. 그랬더니 얼마나 힘든지요. 이게 뭐 엄지손만 하나에 힘줄 하나 끊어졌는데 불편한 일을 말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단추도 못 채우고 되는 게 없어요. 자,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사를 할 때요, 한 성도가 귀신 들려가지고 아파트 15층에 수소 아파트, 그 도시개발 아파트, 제가 전사를 생활할 때 제일 가난한 교회, 제일 부자 교회에서 목회해본, 부교육사를 6년 했으니까 제일 가난한 교회에서 1년 반을 있었는데, 그때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15층 아파트에 떨어졌어요. 이 자살합니다. 창으로 뛰어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 시체를 보니까요, 이게 뼈가 다 빠졌어요. 근육이 다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체가 원래 빳빳해야 되는데 이게 야들야들해. 완전히 지렁이 같은 모습이라 이게. 뼈 없는 연체동물 아시죠? 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러분이 한국 안 하니까 한도뼈를 내리치니까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지뢰가 된 거지. 이게 근육이 끊어지니까 절름다리 장애인이 된 거죠. 다리 장애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이 드디어 어떻게 해요? 큰일 났구나. 그래서 항복을 하는 겁니다. 그 항복이 뭐냐?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 사람이 26절에 날이 새려 가래 나로 가게 하다.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복 주지 않으면은 가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힘주지 않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그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야곱처럼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주님을 붙잡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 주님을 붙잡고 안 놔주니까 뭐라 그래요? 나를 가게 하라. 이제 날이 새면은 어떻게 해요? 날이 새면은 가야 돼. 왜? 주님의 얼굴을 보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면은 누가 죽습니까? 야곱이 죽겠지. 죽죠. 그러니까 야곱이 절대로 안 넣는, 나로 가게 하라. 너 아니면 죽어. 그래도 안 넣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얘는 방법이 없습니다. 매달리는 거죠. 여기서 야곱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고 야곱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인데 지금 이 근육이 끊어져서 망가져가지고 이제는 힘을 쓸 수가 없고 지금 이제 인생 끝장난 것 같은데 주님만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브레싱을 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는 거죠. 자, 문제는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이제 한뭐 되지 않겠습니까? 와이프도 많고 애들도 많고 재산도 많고. 그런데 다 날렸어. 다 날리고 이제 주님을 붙잡은 거예요.
고래심줄 같은 그 똥꼬리 꺾고 주님을 만난 거죠.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남아있는 뭐가 한도 뼈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많은 재물일 수도 있고 큰 지식과 아니면 뭐 대단한 손재주 능력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최악의 상황에서 마침내 한두 배가 위골이 돼서 병신이 됐는데 그때 비로소 주님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이게 바로 뭡니까? 내 자아와의 만남, 나를 만나.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다 보면은 정말로 오래오래 기도하다 보면은 내 꼬라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뭐 대단한 말 했습니까? 네 꼬라지를 알아라. 네 자신을 알아라. 이 정말 이 질문은 대단한 질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야곱이다. 자, 이 질문에 우리는 반드시 대답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속여먹고 부모도 속이고 형제도 속이고 사기꾼처럼 도둑놈처럼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뭡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거짓말을 반번듯이 했고 부모를 속였지 않습니까? 이삭을 속여서 장작을, 형을 속여먹고 외삼촌도 속여먹고 사기치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마저 속이려고 하다가 들통이 났네. 한 대 엄청 맞고 들통이 난 거예요. 하나님마저 우습게 보고 하나님을 속여 먹으려고 하다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겁니다. 야곱입니다. 나 도둑놈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 똑같이 대답해야 돼요. 나 사기꾼입니다. 나 도둑놈입니다. 거짓말하고 속여 먹고 살았어. 그런데 이제 주님이 야곱의 이름을 고쳐주잖아. 이제 너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름을 고쳐주는 거죠. 왜 이름을 고쳐주십니까? 이제는 야곱처럼 도둑놈으로 사기꾼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스라엘은 뭡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겨난 거예요. 허리가 튼튼해 애도 잘 낳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기 중심으로 철저하게 속여먹고 또 속여먹고 그래 살았지만은 앞으로는 네 개인이 아니라 한 민족, 한 나라, 한 교회를 위해서 살아라. 비로소 이름이 바뀌면서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되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사명과 만납니다. 앞으로 나의 미션은 뭡니까? 이스라엘이에요.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하고 교회를 중심하고 말씀을 중심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 사명을 붙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 최악의 상황은 뭡니까? 우리가 닥친 문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찾아보신 사건이라. 시름을 걸러 오신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28절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기르고 이겼다. 이겼다. 자,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사명을 하게 됐는데요. 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으니까.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먹었다? 그 말이 되나요? 동화 같은 얘기지. 여러분, 할아버지하고 손주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손주가 이기지. 왜? 할배가 져주시니까. 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제 동생이요, 남동생이 그 조카가 사귀는 애가 나이가 8살인가 더 많대요. 연상의 얘기고 또 선교사님의 딸이라. 이게 동생이 하는 얘기가 벌써 한 5년 정도 세월 흐른 것 같아요. 네. 결혼 반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재수 씨하고 합세해가지고 철저히 막았어요. 근데 그저께 통화하는데요. 결혼을 생각했대. 자식이 있는 부부가 없거든요. 저는 수없이 지나보고 애들 하는 나이가 이미 30살이 넘었는데 네가 뭔 똥꼬집을 부리냐. 자식이 사춘기가 되면은 무조건 져라. 무조건 져주라. 제 와이프도 그래요. 가끔 애들 일러주거든요. 죽었더니 나를 왕따시키고 좀 야 무조건 져라.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왜? 부모가 져줘야 되거든요. 자, 야곱이 하나님과 육체적인 전쟁, 씨름에서 졌어요. 결국 다리 병신 됐거든. 쥐파기 짚고 다녀야 됐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 씨름에서는 졌지만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겁니다.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지는 것,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이게 이기는 거다. 그래서요, 하나님 이기는 방법 간단해요. 항복하면 돼. 정부여 어디없어 손 들고 주님 나를 외면하신다. 갈 데도 없습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자식하고 싸우는 사람들 정말 바보예요. 최고의 스토리죠. 자식하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어떻게 해? 그 자식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를 인정해주고 세워줄 때에 그것이 나의 기업이 되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제일 못난 사람이, 그죠? 와이프하고 싸워가지고, 폭력 행사. 그건 최고 바보예요. 망하는 일입니다. 자식 이기면 부모, 제일로 바보예요. 안 되는 거죠.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뭐라 그래요?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자, 브니엘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죠. 브니 뭡니까? 페이스,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야곱이 살아남았어. 원래 죽어야 되는데 살아남은 거예요. 자, 이게 야곱이 바로 장애자가 돼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지만은 그건 뭡니까? 살아남은 거라. 이 하나님을 이긴 거라. 그렇죠? 이것을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은 예수 믿은 흔적입니다. 스티그가 주님을 만난 흔적.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렁이가 되고 말았네. 연체동물, 그죠? 뼈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이 족보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뭐 나는 이시조선의 왕족이다. 이름을 또 그냥 이시들이 이름을 왜 적어진자, 그죠? 이영, 이준, 왕족이라는 뜻이죠. 왕족만 쓰는 겁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이기고 있어요. 여러분, 자, 나는 왕족이다, 우리 뭐 조상은 뭐 여기저기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그거 웃기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돼야 돼. 지령이가 돼야 되지. 저놈은 별도 없나? 이렇게 해도 꿈쩍도 안 하고 저렇게 질러도 꿈쩍도 안 하고, 이 별도 없는 그런 사람, 지뢰 같은 야곱이 될 때에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요, 고래 심줄 같은 이 야곱이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난 다음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거라. 직분하지 알게 됩니다. 얼마나 간사하고 추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 만나면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신의 한심한 모습을 보게 되니까. 추한 모습을 보니까. 오래전에 한국에 있을 때 KBS에서 도전 골든벨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퀴즈왕을 선발해 3급 받는 거죠. 그게 문제 중에 로마 고대에서 승리를 쟁취한 장군이 개선 행진을 할 때에 장군 뒤에서 큰 소리 외치는 라틴어는 뭐냐? 근데 한 학생이 그걸 맞췄어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 말은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개선 장군이 들어옵니다. 개선을 통해 들어올 때에 네 마리의 백마가 그런 그 마차를 타고 주변의 사람들이 막 환호합니다. 영웅이 돌아왔으니까 대단하게 환호를 지르는데 장군 바로 뒤에 있는 사람이 큰 소리를 외칩니다. 메멘토 모리. 네가 지금은 이렇게 영웅 칭호를 받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만은 너 곧 있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나대지 말고 겸손해라. 죽음을 기억해라. 이 말이죠. 자, 이 메멘토 모리란 말이 이 라틴어인데 뭐 상당히 오늘 유식한 라틴어 말도 들려요. 제가 인생에서 후회하는 것 중요한 두 가지 뭐냐면 신앙을 늦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결혼을 좀 늦게 하는 거. 31살에 결혼을 좀 늦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좀 늦었거든요. 자, 일찍이 내가 주의 부르심을 보고 듣고 주님을 만났으면은 정말 라틴어도 공부하고 독일어도 공부하고 영어도 하고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쫙 했을 텐데 이 라틴어를 공부하지 못한 게 참 아쉬워요. 그래서 지금도 하버드 같은 데 대학에서는 졸업식 할 때 라틴어로 다 합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이게 중학교, 미들스쿨, 하이스쿨에서 라틴어 정도를 배워야 돼요. 그래야 좀 그래도 뭐 어디 가서 물리지 않는 그런 지식을 잡는 거죠. 자,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폐암인가요? 그 사람이 투병을 하면서 그 대학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 가서 아주 명연설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다. 죽음이 없었으면은, 죽음이 없고 네가 영생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은 나는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요, 이 메멘토 모리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현재를 가치 있게 살아라. 오만하지 말고, 그죠? 나대지 말고 현재를 가치 있게 살아라. 이 뜻이죠.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그죠? 허황된 꿈 꾸지 말고 오늘을 의미 있게
오늘을 엔조이하며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 비슷한 말이 여러분들 아모르 파티 아시죠? 이것도 라틴 아닙니까? 김연자가 부른 아모르 파티 뽕짝 노래 있잖아요. 그런데요, 아모르란 말이 뭐냐면, 아모르 파티가 뭐냐면은 운명을 사랑하라, 살아야 된다 이런 거죠. 아모르 사랑, 파티 그 뭡니까? 운명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너무 남의 탓하지 말고, 그죠? 내 탓이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인생을 비관하고 저주하고 시기하고 하지 말고, 그죠? 엔조이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뭐 대담 같다지만요, 숨 못 쉬면 죽는다. 밤새 안녕할 수 있어요. 내일이 보장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의미 있게 살라는 거죠. 뭐 대단하지만 우리 제가 가끔 차를 세워놓으면요, 우리 뭐 주차장이 없으니까 가라지가 없으니까 쇠똥이 있더라도 차에도 쇠똥이 갑자기 길 가다가 쇠똥 맞을 수 있어. 그걸 피할 수 있는 재주가 있나? 없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해요? 내 자신을 알아. 이거 쇠. 그래서요, 죽음을 기억해라. 운명을 사랑하고 오늘에 충실하게 살아라. 이게 메멘토 모고리입니다. 지금 극한 상황에 와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상황이 기회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정말로 내가 힘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게 나이는 들어가고 우린 다 빠지고 주름살은 들어가고 애들은 잘 컸다고 힘주고. 자, 이민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둥바둥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저야 뭐 불과 20년도 안 되지만 주변의 분 얘기들이 그래요. 아둥바둥 살았어요. 자식 키우고 어떻게든지 버텨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기당하지, 상처받지.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독해져가. 세상에 믿을 놈이 없네, 돈밖에 없네, 돈도 나면 사는 거예요. 그러다 돌아버리지 뭐. 자, 그러다 보니까 점점 뭡니까? 외롭고 힘 빠지고 배신감 느끼고 늘 불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야곱의 기도.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 복 주지 않으면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나 이제 아무것도 없고 힘도 빠지고 나이도 들었고 이제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붙잡아라. 하나님 나에게 브레싱 하지 않으면 안 놓겠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전에는 야곱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됐으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미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 만나면 이름이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에서가 겁이 나서 도망쳐갔던 야곱이, 그죠? 에서가 무서워서, 그 얼굴 무서워서 처자식도 보내고 온 재산 다 보냈던 그 야곱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가서 지가 앞장서가 에서를 끌어왔습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끝났잖아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부모 탓도 아니고 형제 탓도 아니고, 이건 뭡니까? 모든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만든 것은 누구냐? 부모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친구도 아닙니다. 누구예요?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원수란 놈이 내 안에 있다는, 내 자식인가? 자, 우리는 이제 이름이 바뀐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 이름이 바뀐 자라.
내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지령이가 되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진 않아. 주님은 지령이 같은 나를 주님과 동일시하는 거죠.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 지령이 같은 야곱이 자녀 12명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영역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다리 병신이 돼가지고 지팡이 짚고 있는 그 야곱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던지 그 자녀들 운명이 그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지렁이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지렁이가 모인 곳이라. 여기 뭐 잘나고 뭐 뼈대 있는 집안이고 왕족이고 이거 다 소용없어요.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스라엘로 바뀌어질 때에 이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성령 충만은 뭡니까? 내가 바뀌는 거라. 지렁이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기도 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338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봅시다.
이제는 나를 보기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너의 추한 모습, 너의 사악한 모습을 발견하고 내 이름이 바뀌는 관계를 느끼게 합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참으로 나를 지기 위해서, 나를 복주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를 있게 하옵소서. 야곱이 도망자로서 이민자로서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이 광야 같은 땅에 살고 있습니다. 상처를 받고 배신의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는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고 깨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내 이름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는 이 귀한 의미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진리 같은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끊임없이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저놈은 배알이 없나 하는 말일지라도 나 자신을 죽이고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사명자의 삶을 살도록 저희를 근구하시고 성령이 친히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가이드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난 흔적, 참으로 그 상처가, 그 스티그마가 오늘 우리 가슴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